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공허해집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니르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문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나로부터 멀어졌느냐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외로운 밤,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겪었던 요셉.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에서 계속해서 이 문구가 나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양치기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갈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그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다윗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추격하고 동굴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마디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장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불에 던진 사람은 셋이었는데 이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을 때 주님은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가장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고 두 아이의 학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용직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겁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절규하듯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이후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여전히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3년이 지나서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그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그분도 아기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과 절망,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날 아기가 자는 것을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질 수 없다. 그날부터 그분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기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그분은 10년이 지난 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미망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에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치료에도 낫지 않는 질병,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각종 질환들. 육신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통증으로 신음하는 시간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이나 고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지나가 주시고 불 가운데를 걸을 때 함께 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장을 읽으면 욥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며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는 분들, 내일이 두려워서 잠들 수 없는 분들 말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도 수많은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도 채자지 못하고 낮에는 정신없이 지내다가 밤만 되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해도 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인생의 주관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듭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고백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자 정상적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불면증이 치유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제가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저를 지키신다는 것을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평생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미래가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는 분들,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 앞으로의 인생이 막연하기만 한 분들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미안하고 자신에게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했는데 왜 저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기다려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구나.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기관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원했던 대기업에 취직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 제가 가야 할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2년의 방황의 시간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고통을 통해 동일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중년 여성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대의 우울증으로 10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심한 날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그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을 압니다. 저도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겼고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길을 가다가도 누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새벽에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채권자들의 전화도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미칠 것 같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며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말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한 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노후의 불안,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그리고 11절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 이 말씀이 반복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군대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은 예루살렘 성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차 완성될 영원한 동행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한 노년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은 분이었는데 홀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고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셔서 혼자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신방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제가 외롭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 함께 식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에도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은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인도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우시든, 얼마나 힘드시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으니 이제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외로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플 때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을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미래가 불안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들지 못할 때 시편 4편 8절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막연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